이제 첫 설교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맥주 감사절이라 감사 설교를 하나 또 어떤 설교를 하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감사절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또 뭐 재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리더십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때에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뭘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이제 우리가 먼 미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멀리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지목을 해서 말씀하시죠. 이 7교회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역의 모든 여러 교회들이 사실 많이 해당이 돼요.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이 바울이 설립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자리를 잡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 해 동안 말씀도 가르치고 이 제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도 세우고 여러 지역, 여러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그런 교회. 당시에 으뜸으로 꼽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그 넓은 지역의 가장 수도격인 곳이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지 순례를 성지 탐방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에베소를 들렸어요. 근데 에베소는 우리가 갔던 여러 지역, 많은 지역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유적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만큼 이미 2000년 전에 도로가 돌로 포장이 다 돼서 마차들이 다녀가지고 페인 자국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수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수로가 전부 돼 있어서 이 물을 공급하는 이런 발전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도서관에 그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 심지어는 수세식 화장실이 놓여져 있는, 그리고 그 자리가 다 그대로 앉아서 용변을 보던 자리가 쭉 있어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서로 용변을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전돼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 에베소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큰 이 교회,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일, 행위, 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에도 힘을 낸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칭찬을 주님께서 듬뿍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시로 침투를 합니다. 와서 복음에 순수하게 사로잡혀서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2절 후반절에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서 쫓아내버렸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골라 당이 뭐냐면 본래 니골라는 초대교회 최초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복음에서 변질돼 가지고 영지주의에 빠져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은 아주 치명타를 입힌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 그런 영지주의의 이런 이단을 확산시키는데 그것도 분별해 가지고 쫓아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훌륭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도시에도 가보면요, 다니다 보면 이단 교회가 아주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니 건전한 교회들은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이단들은 코로나도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왜 이렇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서 쫓아내버리고 교회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냈으니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득세를 하고 미혹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 이제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위협하고 교회를 다 틀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박해에 두려워서 숨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 에베소 도시에 아주 이 박해가 엄청난 그 박해의 바람이 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통이 많았을 텐데 그걸 참고 견뎌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주님이 칭찬하셔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위와 수고가 있고 그리고 박해에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좋은 면이 얼마나 많아요. 그 칭찬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실까요? 4절 5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하셔요. 뭐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식은 것이에요. 부지런하긴 한데 사랑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부지런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른 사람을 못 보는 거죠. 자기는 부지런한데 게으른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입으로 다 까먹어요. 열심히 죽으라고 봉사하고 그냥 찬물을 갖다 확 끼얹어가지고 교회가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자꾸 확산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럴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니까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거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섭섭해가지고 그럼 자꾸 섭섭해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너무 빨리 사라져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아요. 감동이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모든 면에 치명타를 입히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헌신, 이거 다 위험해요. 사랑이 없는 지식,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사랑이 없는 열심, 판단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능력,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기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너를 떠나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떠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버리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인원이 많아져도, 교인들이 많아져도 주님이 떠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혼 때 또 처음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에 뭔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좋아서 입이 해벌 벌어지고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냥 그랬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한다고 돌아가집니까? 30년 40년 살고 그러고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난 당신을 보면 그냥 가슴이 쿵당거리고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고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든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사랑이 식은 것을 깨닫고 사랑의 행위를,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 섬김의 사랑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너무나 이쁘고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아주 그 사랑스러워서 막
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필이 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정말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고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고 오늘 이 생명 언어를 수료하신 분들처럼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서 대접하고 선물도 하고 감동을 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위선이 아닐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 거, 이게 처음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감정적인 개념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생각이 나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VIP를 섬기고 했는데 몰라죠. 내가 10번 했으면 한 번이라도 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정말 내가 이렇게 늘 이를 악물고 내 감정을 초월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떠들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식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보나 봐라, 내가 다시는 섬기나 봐라. 그러면서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거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여기 회개하라는 건요, 살인한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음한 거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 증거한 거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에이, 그런 걸 가지고 뭘 회개해. 나만 그러나 다들 그러는데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 내가 뭐 사랑을 그렇게 받고 그걸 나도 사랑으로 갚지 않으면 좀 잘못된 거지만 저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안 하는 게 뭐 무슨 잘못된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니까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만 하면 됩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는 우리가 첫사랑에 처음 사랑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그를 용서하고 열심히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에 식었구나 사라졌구나 깨달으면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랬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언어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 어떻게 보여요?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으로 밥을 대접하고 사랑으로 차를 대접하고 사랑으로 생일 선물 주고 사랑으로 가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눈 질끈 감고 꼭 안아주고
이거예요. 이걸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열흘 전에 일본 선교사님 부부가 요청을 해서 저희 부부가 사천과 남해로 모시고 가서 2박 3일의 힐링 여행으로 섬겼어요. 이제 교제하면서 이분들이 21년 동안 일본에 가서 어디 나고야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한때는 교회가 60명 이상 모였고, 또 수년 전에 우리 이상철 장로님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행비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이상철 장로님이 하던 일을 스톱하고 가서 직접 거기에 침례탕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회당을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 교회 알고 보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마 교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60명이 일본에서 굉장한 거예요. 일본의 교회들이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근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열심히 전도해서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실에서 동시 통역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같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중직이 돈을 수십억을 빌리고서 날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의 의욕이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21년 만에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안식월을 한 달 가진 거예요. 그래 한국에 돌아가서 쉬고 우리 얘기를 듣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 했는데 어떤 분은 큰 목사님 사모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꾸 지나친 요구도 하고 막 그러면서 너무 이게 마음에 상처가 크고 힘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것도 사서 대접하고, 그래서 또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재밌게 예쁜 곳에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참 선배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막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이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야속한 마음도 들고 얄밉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일본에 돌아가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을 갚으며 사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주님께서 남은 생애를 정말 열심히 이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고 순회 선교사의 일을 맡겨주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도록 그런 내게 이런 힐링 여행에 이런 영감을 주시고 이 일을 실천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큰 내게 그 위로가 되고 또 보람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해외 선교의 스텝 중에서 총무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730여 명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암에 걸렸든지 우울증에 걸렸든지 공황장애에 걸렸든지 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뭔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기껏 정신과 의사에게 해서 그 상담받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이런 정도 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여기 남해로 보내면, 우리 창원으로 보내면, 이 남해안이 얼마나 전 세계 제일 아름다운 이 지역인데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밥 사주고 잠 재워주고 재미있게 낚시도 해주고 뭐 놀아주고 상담해주고 그 힐링을 시켜줄 테니까 보내라 하니까 너무 좋아. 전쟁을 하다가 병사가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투가 아무리 치열해도 후방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그래서 치료를 잘 이제 받게 해주고 치료가 완전히 되면 회복되면 다시 전방에 최전선에 나가서 투입돼서 싸우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군인이 부족하다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전히 전선에 부상당한 병사를 내두고 가서 총을 쥐어주고 싸우라고 하면 그 병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지만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정말 오지에 나가서 그 한국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현장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너는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나는 잊혀진 존재구나. 그러면서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누군가가 전화를 해주고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누군가가 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날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왔다 뭘 잊어버린 게 있어서 뭘 가질러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샤워실에 들어갔는데 급한 마음에 이 슬리퍼를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가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는지 아내가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온 거 괜찮냐고. 너무 아파가지고서 넘어져가지고서 그냥 그 쩔쩔매고 있는데 딱 그 순간에 우리 고기숙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 일하다 미끄러져가지고 이 고관절이 이게 골절이 돼가지고 아직도 병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넘어졌으니까 고관절이 이게 골절이 되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게 다시 잘 안 붙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골절이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 만지면 좀 아파요. 통증은 있는데 타박상으로.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시간에 옆방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이 좀 났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제가 이제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은퇴하고 근데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후원자들에게 전부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도 보내고 또 사역을 한 거 보고도 보고 재정 보고도 하고 거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이름 빠졌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거기 초대해 주세요 하면 제가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후원금은 못 보내지만 내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도
뭐 서로 초청하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기도들을 해주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해가지고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은 이걸로 2회 하고서 그냥 땡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건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가운데 사랑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 위기를 넘긴 거예요. 큰 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 중요한 일을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들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자고 VIP를 놓고 기도하자고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VIP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니까 식어지지 않나요? 어때요? 솔직하게 식어진 것 같아요?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10번 섬기면 한 번이라도 그래도 쓴 차례도 한번 대접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얌체처럼 그럴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여전히 섬기고 감동받을 때까지, 나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 뭐라고 하셔요? 마지막 7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뭐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언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사랑하기 싫은데 그것을, 그 감정을 이기고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섬길 때, 사랑을 실천할 때, 너 승리했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주마. 그게 뭐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쓰시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잡수시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잡수시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게 오셔서 이거 먹어봐. 맛있어. 세상에 그 어떤 과일하고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기쁨이 여기에 있어.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